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 속에서 빛의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빛의 복음을 충실히 살아내고 증거할 때에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교회는 그것을 부당하다거나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선행에 힘써서 세상의 비방을 잠재워야만 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이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선행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2장 13절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사환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또 3장 1절에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3장 7절 말씀에 남편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의 선행인데 모두 억울하고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에만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삶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하여서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가는 믿음의 길 한복판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만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이제 길을 나서는데 좋은 일, 평안한 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론 불의한 세속의 정권이 주도하는 조직적인 악을 대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아닌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 핍박하는 남편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막히게 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기 때문에 믿음을 더 키워야 돼, 더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니라, 피하면 좋겠지만 피해야 할 것도 아니라,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자체가 그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부당함과 때로는 그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그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고난 없고 복 받는다라고 믿는 어떤 피상적인 뜬구름 잡는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러한 충격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기서 마지막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무엇의 결론입니까?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세상과 가정 속에서 선행을 말하는 이 문맥적인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기 전에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는 하나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도리어 복을 빌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는 산소망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모두가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다름질하기보다는 주변을 보는 것이죠. 연약함을 바라보고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부르심에 서지 못하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안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동정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교회에 오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히 섬기는 강력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같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주님의 몸된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 그 나눔 가운데에,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지 못할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나는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전에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인간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의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루는 세상의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꿈과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있다면 우리가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른 집사님이, 다른 성도님이 함께 이루고 있다면 그것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다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뜨거운 진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수행하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그 다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연하고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교회 안의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선행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허탄한 자랑을 일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는 늘 바른 복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세상에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을 악과 역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룩한 순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받아야 할 것은 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베드로는 본문 10절과 12절에서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복을 이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2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편 34편의 12절과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34편이 베드로의 권면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시편 34편의 부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 거기에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여 쫓겨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사무엘상 27장은 아기스 앞에서라고 했는데 둘 다 같은 표현이죠.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왕들을 통칭하는 명사, 그러니까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블레셋 왕을 총칭하는 명사죠. 그러니까 당시 블레셋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같은 여러 도시국가들이 모여있는 도시국가대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지역이 가드 지방이었고 당시의 가드의 왕이 아기스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34편은 블레셋 왕을 총칭하는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했고 사무엘상의 말씀은 가드 왕인 아기스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드 사람들이 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민족이었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알아보고 이제 붙잡아 가지고 아비멜렉 왕 앞에 끌고 간 거죠. 여러분, 원수를 왕 앞에 끌고 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순간의 기지로 그 왕 앞에 갔을 때 미친 채 하면서 노임을 받고 결국 겨우 살아나게 되죠. 그 왕 앞에 신하들이 다윗을 가지고 왔는데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니까 어디 이런 미친 놈을 데리고 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보내라 라고 해서 다윗이 겨우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맛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부르시게 한 것이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죠. 그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런 다윗이 미친 채하고 살아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여호와가 천사를 보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을 둘러 진치고 건지신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큼 미친 치 않은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가드 왕과 거기에 모인 수백 명의 신하들이 그 다윗의 미친 연기를 보고 다 속아 넘어가서 다윗을 풀어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연기를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곧 그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1절부터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고백하죠. 그리고는 이제 본문 8절로 12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34편 12절과 16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부분을 인용했을까요? 지금 그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것이 성도의 선행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을 이어받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은 다윗이 당하는 부당함에 비하면 부당함이라고 명함도 못 내밀 부당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사울을 위하여 복을 비는 무엇을 행했다고요? 선행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흠칫흠칫 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상황, 어쩌면 자신에게 놓인 상황이 그 억울한 상황들을 끝마칠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 삶의 원칙을 결코 깨뜨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왕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셔야만 온전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에게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부당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겨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며 실수하고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다윗은 순간순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짐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떠한 이유였냐라는 것이죠. 앞에서 지난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경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면 소위 말해서 이 한국인에게 있는 이 한이 서리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을 치면 사실 풀 길이 없는 한이 맺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한이 맺히는 상황에서도 피할 곳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당한 일과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가지 피할 길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을 행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억울한 한을 품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도리어 복을 빌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어느 날 불쑥 내가 그냥 지금 여호와께 뿅 하고 피하고 싶다라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이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삶 가운데에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살 때 나타나는 내공이며 실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면 10분 이상 사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10분 꽤 긴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은 사람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진치고 건져주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의 눈은 오늘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하고 주의 귀는 그런 자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의한 세속의 정부가 주는 부당함과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서 받는 억울함과 믿지 않는 남편과 기도를 막는 아내를 견뎌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선행을 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혀를 금하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 그거 바보 같아 보이지 않아? 그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더 세게 나가야 다음부터 얕보지 않고 깔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참된 복을 이어받는 길이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하는 이 길로 부름받은 것은 세상이 모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복되고 복된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경의 가르침에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나보다 남을 나쁘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선행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허락되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참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